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평안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향해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워드 김근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이 약한 저를 특히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교인들도 사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오, 특히 정명순 부부와 나사관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순서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드디어 사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히브리어로 셰카이나 혹은 셰키나, 머물다, 살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셰키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제가 참 형할 때 그 형이 이 형통한 형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 바로 다른 말로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소위 건강하고 또 일이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에 대한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어와도 나가도 나의 모든 출입 가운데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축복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 외에 또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나로 끝나는 축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자들은 천대 만대 세대를 걸쳐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오늘 읽으신 성경 9절에 하나님의 축복과는 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가뭄이 듭니다. 해충과 전염병이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정말로 이상하죠. 오늘도 벌써 4월을 접어들었는데 날씨가 바람 불고 춥습니다. 이렇게 가뭄과 해충과 전염병이 돈다는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떠나가셨음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요즘 말로 소위 어떻게 됩니까? 폭망하게 됩니다. 폭삭 망한다. 폭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2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2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많은 이렇게 영상들 짤이 뜨죠? 근데 요즘 공통적으로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주변에 지인들이 검색하는 내용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조회수대로 계속 추천해놓은 영상이 뜹니다. 근데 내용들이 하다 보면 유튜버들이 무당,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일들을 고민을 상담해주고 어떤 해결, 솔루션을 주는 그 내용들, 무당에 관련되어 있는 건 온갖 잡신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잊혀지고 세상에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는 잡신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그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더라도 그것을 숨기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외세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게 돼서 결국에 두 나라 모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나라가 폭망해버리는 그러한 사단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의 세상의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각종 총기 사고며 전쟁이며 전염병이며 또 세상 돌아가는 꼴들을 보면 정치나 경제나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곳이 없고 정말로
아사리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장판인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도 미국도 교세를 자랑하고 교단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수없이 많은 교회와 교단과 교인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곳이 건물은 남아있지만 현재 세상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리고 예전에 창고를 정리해서 쳐다봐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것도 발 디딜 틈이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남미 사람, 인종을 다 막론하고 매번 사관님들이 또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자리가 허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뭐 추세가 그러니까 또 저기 하니까 다 소용없네, 뭐 다 끝났네라고 체념하고 또 단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말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4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폭망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또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많은 숫자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회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어떠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전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성전을 헐고 폭망하게 하고 또 다시 짓고 하는 고난과 수모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죄의 본질을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된 인간의 결말인 죽음, 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산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건물의 하나님이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임재 상징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전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떠나간 성전처럼 망하는 것에 두 가지 대비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성전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바로 천대만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간 망하는 방법은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주일날 교회를 나서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물질이든 명예나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내 자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 본문의 말씀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9절에 망하는 그 내용은 14절과 반드시 연결돼서 봐야 됩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록 성전이 망하고 하나님이 떠나갔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바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고 망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이 나 중심, 세상 중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망한 것과도 같은 교회의 현실,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먼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성전, 바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서 주의 자녀와 함께하는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구별되어진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고 형통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와 같이 그러한 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건물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휘둘림에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한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통로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